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행함이 순종의 믿음인가? 아니면 자기 의의 행위인가?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행위 이것을 못 쓸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 행위가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다. 아주 중요하죠. 받았어. 그러면 은혜 받은 자로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믿음인가? 행위인가? 다시 말하면 순종의 믿음인가? 아니면 자기의 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영광이고 자기 생각에 따른 행위가 지금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어떤 삶이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인가? 자, 로마서 하면은 시종일관 1장에서부터 끝까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믿는 것이 참 믿음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믿음 곧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매우 강조하시고 중요시 여기십니다. 자, 이러한 믿음이 은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믿음이 정확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나 은혜 가운데 있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일까?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나의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고통이 있다. 이 고통은 쉼 없이 한 번도 그침이 없는 고통이다. 그치지 않는 이 고통 내 마음속에 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그들 때문이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지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아주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떤 은혜? 보십시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의 것이다. 이거 보통 은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들 삶 속에 소유하고 있는 것이 뭐냐? 양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자를 들이셨어요. 양자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영원히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죠. 언약과 약속. 비슷한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세우신 율법도 있어요. 예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 시도 있고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이런 모든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달리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틀림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라고 할 때에 이러한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행위, 열심, 자기의 의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깨어져야 할 문제로 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있어도 구원받지 못함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로마서 9장 30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인데 이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것은 뭘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원래 양자도 없고 영광도 없고 언약도 없고 율법도 없고 예배도 없고 약속도 없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이방인들은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왜?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혜가 있어도 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왜?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자, 행위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열심이 있었는지 이 열심은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잘못됐어요.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은 있는데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지각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듣고 보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눈은 여전히 어둡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충실하심, 하나님의 변치 않은 일관된 은혜 가운데서 나타난 의입니다. 나타난 의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실함 속에서 보여주신 의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는 사람이란 누굴까? 바로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있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무식한 열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 이것은 무익하고 무식한 거다. 누가
객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이 열심 무식한 거다. 이런 짓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봐요. 그런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자기 속에서 자기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의 범하기 쉬운 죄인데 자기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뭐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명확하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의 말씀인데 믿음을 위하여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 입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으니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보고 듣고 그리고 믿고 체험하며 시인하는 겁니다. 이 시인이라는 말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신 이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위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보고 듣고 깨닫고 나의 주로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나의 왕으로 시인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이렇게 의에 이르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명확하게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깨어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를 바라보고 탄식하는 사람이 되면서 이 죄 때문에 갈등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탄식할 때에 죄사함이라는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이 과연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인 그러한 알을 가지게 되어서 비로소 예수님이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시는데 이 고백하게 하심을 따라서 고백하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의에 이르고 이런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손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14절 이하 21절까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그 입에 담아주셨는데 누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믿느냐?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어렵고 힘들고 갖기 어려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여러 가지 약속, 말씀, 예배 다 주셨다 하더라도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다. 믿음은 듣고 무식한 열심으로 자기 행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항상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만큼 그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종일토록 손을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무식한 열심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눈이 밝아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고 손 벌리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아마 그게 무슨 말인가? 아니, 나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로마서를 계속 들어왔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핵심이 뭔가를 명확하게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 명확하게 들여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